2부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관문입니다. 1부에서는 믿음의 시작이었는데요. 그 믿음을 인도하셔서 진짜 25 영원으로 가는 그 믿음의 관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4절로 가야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어요.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완전하냐?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완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생명의 시스템을 주셨어요. 이 우주가 완전하죠. 우리가 아무 손도 안 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우주에서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시잖아요. 또 그 속에 있는 이 지구, 인간이 만든다면 지구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생물과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인간이 진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생명을 다 주셨죠. 그 우주와 지구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몸, 우리 육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한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육신을 주셨어요. 이 육신은 우리 인간이 지금도 다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뇌는 특히 신비한 세계입니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직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근데 완전해요. 완전한 육신을 주셨어요. 완전한 육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손 안 대도 돼요. 잘 관리하기만 하면 돼요. 완전한 시스템을 생명에 대한 완전한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세포가 생겨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된 인간으로 딱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완전하게 창조받았잖아요. 그렇죠? 어젠가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옆에 아이가 이렇게 포동포동 해가지고 아주 피부가 탱글탱글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부모님이랑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어린아이들은 그냥 이쁘구나. 이렇게 막 우리 지금 막 봄이라서 새싹들 막 솟아날 때 그 반들반들 그 윤기 나는 그런 잎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연두연두 하면서 막 초록초록해지는 그 잎이 너무 이쁜 것처럼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뭐 얼굴이 아니라 그냥 그 생명 자체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엄마와 할머니를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세포 활동이 점점 이제 멈추고 또 이제 노화되면서 이제 그런 걸 딱 보는데, 야, 저 중에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인간이 참 문제가 될 건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 피부가 가장 최종 단계 아닙니까? 이 안에서부터 쭉 만들어가지고 이 피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싹 덮어주지 않으면은 인간은 너무 흉측하잖아요. 너무나 징그럽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피부 벗겨주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이 피부 마지막 하나 딱 안 덮어도 인간은 진짜 못 살 건데.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이 뱃속과 이 뭐 어떤 모든 속의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뭐 분해해 본 적도 없잖아요. 분해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 본 적도 없어. 근데 그냥 잘 살아가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완전한 걸 주셨어요. 근데요, 이 완전한 생명을 주셨는데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인간이 완전한 복음이 뭐냐? 완전한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죠. 완전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완전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완전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완전한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와버렸어요. 그게 모든 문제예요. 완전한 하나님을 떠난 게 완전한 문제예요.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있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더 큰 문제, 이 사람은 작은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완전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 가면은 누가 더 상 받냐 적게 받냐 이게 거의 문제가 안 될 만큼 도토리 키재기일 만큼 예를 들면 물에서 건져내는데 누구는 뭐 황금 줄로 꺼냈냐 썩은 줄로 꺼냈냐 뭐 동아 줄로 꺼냈냐 이런 거가 문제가 안 되는 만큼 살아난 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더 비참하냐 이걸 재는 것도 그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거짓말, 사단이 쳐놓은 거짓말과 이 세상의 문화 시스템 속에서 누구는 좀 낫고 그래도 누구는 더 져주고 이런 어떤 복음적이지 못한 완전한 문제를 보지 못하는 상태로 속고 있다니까요. 그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누구한테는 복음 전할 수 있고 누구한테는 복음 못 전하고요. 한마디로 복음 못 전해요. 어떤 복음을 못 전하냐? 완전한 복음을 못 전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진짜 완전한 복음입니까?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못 배운 자나 똑똑한 자나 동일하게 필요한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완전한 복음이죠. 그렇다면 완전한 문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게 완전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는 완전한 인간의 전적 타락한 문제입니다. 이걸 완전한 죽음이라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불신앙의 상태, 근본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속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냥 뿅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셔도 되는데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고 진짜 축복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으로 뿅 나타나셔가지고 완성된 어떤 한 사람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구원받아라 이래도 되실 하나님이신데 인간 뱃속에 들어가셔서요. 인간의 그 모든 걸 경험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허무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대가, 영원한 대속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완전 박살났습니다.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누려지고 완전한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음을 주신 성도들에게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완전한 삶을 주셨어요. 부족하지 않은 삶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고 그 문제 허락하셨고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그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3장을 보고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가장 안 좋은 일 가운데 있을 때
또 가장 행복한 일 속에 있을 때, 또 혼자 홀로의 외로이 있을 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인도를 받아서 살았는데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의 것 나의 성공 속에 빠져 하나님 없는 선택과 하나님 없는 주장과 하나님 없는 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의 선택과 저주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과 그런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선한 선택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귀에게 잡힌 상태일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귀신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비밀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은 뭐냐? 성령 내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24시간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생명 살리는 일을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일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 역사하실 일이에요. 그 맛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재미가 없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다라고 맛본 전도자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 화요일날 일본, 지금 갑자기 지역 생각이 안 나는데 요코하마인가? 요코하마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전도학교를 인도하셨어요. 화요일 밤에 있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병원 전도를 나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뭣도 모르고 나갔는데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고 영접을 하고 이 사람이 막 교회까지 막 따라오는 뭐 그런 역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랑 가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오고 초등학생들도 뭐 같이 따라붙고 이랬는데, 갈 때마다 영접이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요 그 맛을 보는 순간 다른 것이 다 재미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몇 번째 이렇게 가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갔는데, 한 명이 아니라 한 가족이 이제 이렇게 병문안을 와가지고 한 가족이 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아이가 복음 전하니까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영접하는 그 맛을 딱 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뽕 맞았다는 그런 말을 이제 중독자들이 쓰는데, 그 맛에 완전히 뽕을 맞은 거.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거 외에는 재미가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까지 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까지 가 계시는데, 뭔가 전도를 하고 싶고 성경적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그 시간표에 이 흐름을 만난 걸 이렇게 딱 간증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난 나보다 형님인 줄 알았었는데, 옛날부터 봤을 때부터. 근데 진짜 믿음의 동지를 만났더라. 진짜 같은 길을 가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것을 꿈꾸는 진짜 동지를 만난 것 같아요. 이번 일본에 가서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된다는 그런 설렘도 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지역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다음부터 그 지역으로 좀 인도받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이번 달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같은 안 되는 인간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맛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이후부터 모든 삶이 살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반대로 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인생은요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업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업이 완전 세계복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평화와 기쁨과 천국이 솟아나는 것이고요. 삶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되신 완전한 삶이에요.
구원해 놓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을 다해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완전한 삶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24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충격을 받으면서 24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24는 인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24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25의 시간은 절대 인간이 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24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면 24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공생의 기간이에요. 본인이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본인이 뭔가 노력한 것 같잖아요. 본인이 뭔가 버린 것 같잖아요. 자기 시간 투자했고 물질 투자했고 가족과 직업을 내버려 두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24 함께 했잖아요. 24 함께 하는데 거기에 헌신이 없었겠습니까? 버린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지식적으로 뭔가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온 상태입니다. 아, 예수님은 진짜 뭔가 사람과 다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 말은 그리스도인데 본인이 믿고 싶은 그리스도죠. 지식적으로 뭔가 이해가 됐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게 영적 상태는 이 복음은 이 지식적인 복음은 이해되는데 이 복음을 받고 있는 본인의 영적 상태는 몰라요. 본인의 영적 상태는 보이지가 않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해 있는 본인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이는 상태로 24시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지금 거기에 속고 있잖아요. 내가 24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시작이고 심지어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왜? 25의 맛을 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25의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맛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시작했지만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시작을 하라고. 진짜 시작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진짜 시작하라고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요. 본인 안 보여요. 복음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보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막 그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이 24에서 20으로 바꾸는 시간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침을 뱉습니다. 뺨으로 때립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고난을 받을 때요. 완전 다 끝났어요.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가서 막 심판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베드로가 이미 십자가 아직 지기도 전인데 예수님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 난리 났어요.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 같은 그때 우리는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이 연약한 이 조그만 이것만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비열한 인간들 앞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완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완전 다 끝난 거예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인데 우리는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뭐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도 없는 그 시간표 같은 그런 그 시간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24에 속한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4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냐? 하나님인데 왜 죽냐? 뭐하러 죽냐?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면 그러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면 능력으로 다 때려 부시고 주인으로 왕으로 서시면 될 건데 웬 고난과 십자가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와 안 맞고 동기와 안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내가 믿고 싶은 예수와 안 맞아요. 이 창세기 3, 6, 11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이유는 나의 영적 상태가 절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데요? 죽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상태입니다. 사망 상태에 있는 내 영의 상태로는 절대로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와 함께 룰루랄라 내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게 최고지.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맞아요. 죽은 게 안 보이니까 안 맞아요. 죽은 게 안 보여. 영의 죽음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와 영혼과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속아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살아나면 있던 게 보이는 거죠. 빛 속으로 와야 모든 게 보이는 것처럼 사망 속에서는 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불신자가 안 보인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진짜 어쩌면 그들과 같은 상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셨지만 같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은 영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없는 지옥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속에 있다는 걸 모르죠.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걸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그 생각과 마음과 영의 상태는요. 콩밭에 가 있잖아요. 나이건 나의 성공 속에 있잖아요. 360일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좀 얻어보고자 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지. 지금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과 똑같은 상태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죽은 영의 상태를 본 사람, 그 사람이 어야 해요. 그래서요, 전쟁 나면 문제 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 영의 상태가. 아무 응답이 없고 문제 속에 있을 때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25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은 나의 영의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방이고 기쁨이고 자유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는 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짜 해방입니다. 유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통으로 시작되어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베드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잖아요. 자살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베드로는 자살은 못하고 통곡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랬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후에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뛰쳐나갔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의 임재하셨을 때에야 본인이 진짜 완전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의 무리를 만나고 한 3명인가 4명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총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 말씀해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그게 500명이었는지 아니면 마태복음 거기 요한복음 21장 거기까지가 500명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1장 14절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 확실해요.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데 살아난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380명은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일 좀 하고 와야지. 내가 지금 집에 지금 뭐 놓고 온 일이 있는데. 아니 지금 그 사업이 지금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뭔가 우선순위가 모일 수 없는 뭔가 우선순위가 많았어요. 이 380명은 어디로 가고 여기서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 모이죠. 120명. 이 380명의 우선순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도행전 1장 14절로 가지는 못했어요. 마가 다락방으로는 가지 못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고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게 더 충격이야.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자기한테 아직 더 중심이 있어. 그런 거 알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알고 그 시간표를 가게 하셨는데, 아직도 나에게 갇혀있어. 내가 더 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니, 나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어떻게 내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게 강팍한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로 모인 사람이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 임재가 임하는 전환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게 열흘입니다.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의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설교하고 또 뭐 포럼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24시간 동안 뭐 계속 뭐 중얼중얼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겠죠. 뭔가 포럼과 또 사도들이 또 복음을 선포했겠죠. 그곳에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5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계속 이해하고 진짜 복음이 우리를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복음과 그 내용에 우리는 계속요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너무 기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올 거냐 거기에 너무 관심이 있다. 그거는요 뭔가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될 거냐 여기에 마음이 많이 있다. 복음에 아직 집중이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언제 오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복음이 너무나 나에게 감사하고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 지금 집중이 되고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렇죠? 그 상태가 된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이 그냥 와버리셨어요. 막 기도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오순절 날이라서 뭔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쫙 올라가 있는 어떤 그 시간표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내일 그런 집중훈련 장소에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탈북자 중에 사명자인 그 목사가 지금 있는 그 교회, 그곳에 전도자가 가서 그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 저는 그곳이 유일한 곳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곳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다 같이 받든지 아니면 그곳에 모인 몇 사람이 받든지 그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우리 교인,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소수라면 그 소수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성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됐으면 좋겠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는 그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임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요 각 사람에게 임하여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누가라는 이 사람에게 그게 보였다면 모든 사람에게 보였겠죠. 뭔가 그러니까 24에서 25의 완전한 임재의 시간표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인간의 힘과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 시간표가 임해버린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이죠. 바람 소리 같은 불 같은 혀 같은 것이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다 임합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을 합니다. 이 방언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각 나라 말로 말했겠지만은 우리에게 방언은 복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을 하는 거고 복음적 생각을 하는 거고 복음적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늘 불평불만하는 말밖에 못했잖아요. 늘 원망하고 투덜대는 말밖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방언이죠. 뭐 외국말 한다고 그게 뭐 대단합니까? 신비한 것은 맛볼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도의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 복음의 선택, 복음의 눈, 복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있는 현장,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오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업의 현장에 문이 열립니다. 가문의 문이 열립니다. 15나라 문이 열립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이 찾아서 보내십니다. 이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는 그곳에 선택된 3,000명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복음이겠죠. 복음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이 복음이요 성취가 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서요.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요.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요. 진짜 복음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럼 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복음에 들어가면요. 진짜 그 사람은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돼 있어요. 세계가 바뀌었는데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거기에 제자가 일어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받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완전 거듭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 현장이 변화됩니다. 현장이 변화된다는 말은 뭡니까? 오현장이 변화된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있을 때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모였을 때 오로지 흩어졌을 때도 오로지 기도하고요. 그러니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을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냐 이거에 대해서요. 생각이 안 날 만큼요.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기쁨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부흥은 금방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과 동일한 복음, 동일한 성경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되면 복음과 함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일어나야 돼요. 유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현장의 역사, 그분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역사, 그분과 그분 교회와 현장이 일어났던 역사, 조 목사님과 그 교회와 현장이 일어났던 역사,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왜? 성령은 동일하고 현장도 동일하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현장이고 동일한 복음이니까. 동일한 성령 역사니까요. 가는 곳마다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정표 작품이라고 해요. 그걸 이정표라고 그래요. 이정표가 남겨지는 거예요.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공생애를 통해서 갈보리산의 언약이 전달되는 거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갈보리산. 공생애 포함입니다. 여정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갈보리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요. 그 때가 오기 시작하면 순간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집중했는데 이 오순절에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집중한 시간은 길어야 70일이에요. 70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일 정도 이렇게 40일 집중하기 전에 이렇게 치면 한 60, 70일 요 정도 부활하셔서 계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령 임재 시간까지 한 70일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으로, 제자들이 만난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시작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감람산, 이건 미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어떤 미션이 우리에게 있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여러분, 세계 복음화하면 돼요. 사람 살리는 전도하면 돼요. 우리가 아직 이 부분이 안 됐는데 이 부분 먼저 받으려고 하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건요,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미션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거는요, 나중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24 되어야 그게 나에게 와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궁금해한다. 아직 복음 동기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게 나에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살아나야 뭐 젖을 먹이든지 뭘 하든지 하죠. 생명 속에 있어야 미션은 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이정표가 옵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한 팀이 생깁니다. 함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순회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가는 곳마다 이 한 팀이 가는데 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흥되길 원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데 돈만 바래요. 그 관계는 오래 못 가죠. 당장 뭐 한 번은 주겠죠. 그런데 그 동기가 사라질 때까지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가 될 때까지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복음에 충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유일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완전하게 믿어지는 상태가 옵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표가 옵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복음으로 다른 모든 것을 이기는 시간표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흑암이 꺾이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한마디로 영접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재창조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직 성령만 할 수 있는 시간표.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로만 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흑암을 꺾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이 복음을 주실 수 있는 복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재창조의 삶.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25 영원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구원한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교회가 정말 그 일에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